먼저 간증 보내오신 것 중에서 한 분 직접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제가 세워져 가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작지만 힘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정서적인 안정감인 이해, 용납, 지지, 격려,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상처받은 사연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고, 나를 이해, 용납하고 지지, 격려하며 사랑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며 살아왔음이 알아집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나를 받아줄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사연의 생각에서 더 깊은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알기에 관계 속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정당했습니다. 6살에 학교에 들어간 저는 관계에 대해 두려움이라는 사연 속 사단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엄마의 강한 오름, 분노, 강요, 통제 속에서 어리고 작고 약함으로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아이는 관계 속에서 피차 부족하기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음을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부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 가야 함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임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됨을 깨는 장본인이 바로 저였음을 깨달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사연 속 사단의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내 부족만 보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치유되어 가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리고 보여집니다.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나 있었던 저는 마음이 높아진 자, 교만한 자였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포기하고 멈춘 자, 침묵하는 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잠깐씩 마음을 돌이켜 조심조심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가도 다시 뜨거워하며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하며 한 가족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연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생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관계 속에서 저의 삶은 인간적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닮아감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민마음 보기를 통하여 사연 속 나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갑니다. 목사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생각과 반대되는 내 생각에 어그러진 시스템을 보게 되면서 사연 속 나를 이해하며 알아가고 치유되어진 만큼 마음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세밀하게 생각을 분별하고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원함, 모든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됨을 이루고 싶은 원함, 서로 이해 용납하고 지지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은 원함,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또 담는 묵상을 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항상 나를 돕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변함없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요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며 순간순간 놀라게 됩니다. 진짜 내 마음 안에 미움 원망이 빠진 걸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담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미움 원망이 빠진 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사연으로 어그러진 옛 마음이 아닌 전혀 다른 새 마음이 이 마음 안에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번져 있습니다. 새 생명, 전혀 다른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연 속 관계들, 남편에게도 지체들에게도 서툴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순수한 관계의 시작임이 느껴지며 아직은 미약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하나됨을 시작하게 해주셨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관계를 그냥 그대로 두면 다시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의 원리를 보더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수요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열심을 내라, 몰입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아멘 하며 꼼지락꼼지락 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아멘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의 중심에 나의 주님 계시기에 꼼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되어지게 해주심을 알기에 이미 되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수시로 묵상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음이 점점 낮아지고 더욱 부드러워지며 겸손히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다시 옛사람, 옛 마음이 일어나는 실패가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변함없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반복된 죄일지라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한없는 이해, 용납, 지지, 격려, 사랑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 다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원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함, 이 땅에서 하나님 닮아가며 천국되어 살고 싶은 원함,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싶은 원함을 만납니다. 오래전에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잘 되지 않더라고요. 1:1 양육에서 말씀해 주듯이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정 속 나를 인정해 가며 두더지 잡기 게임에서 두더지를 때려 잡듯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옛 마음의 원함을 때려 잡으면 점점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어질까요? 옛 마음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 새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지어져 가는 한 가족,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이 땅에서의 천국 실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되어져 갑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고,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리고 또 너무 죄송해서 또 울었습니다. 지난 주일 김관성 목사님의 간증, 우리 셈 안 만났으면 하신 말씀처럼 저도 지난 10년 전쯤에 조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그래서 영의 삶의 실제 이 땅에서의 천국 복음 듣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살 소망,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저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저를 살리시기 위해 마음교회 우리 목사님께로 인도해 주심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서 영을 만나고 진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그저 지식, 이론이 아닌 실제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영의 삶의 실제를 간증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지독하게 의심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존심만 엄청 세고 마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마음이 열리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사랑 있는 자가 베푸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사연의 상처, 삶의 고민, 아픔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셨고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며 받아내주신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많이 어리고 부족한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셔서 사랑이 이끄는 삶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제사장 교회 함께 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구원 경륜을 이루는 천국 복음은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복음 듣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화 안 내고 싶으시죠? 화 안 나는 지점이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제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간증 읽으라고 했나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2주 전에 간증하기로 돼 있었고 그때는 저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뒤로 미뤄져가지고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이제 추가하신 거예요. 이번 주일날 추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요. 또 저 지체는 목사님이 특별 개인 레슨을 좀 해줘가지고 그랬나 보다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모임을 꾸준히 참석하셨고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면
자기 인간적인 것이 올라오고 말씀대로 굴복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인간적인 것이 올랐는데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적으로 말씀적으로 안 가진다고, 그럴 때 제가 가끔 전화하셔서 도와준 거 외에는 없어요. 특별하게 더 만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순전히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되어가면서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말고 되어지는 지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모임에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모두가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정말 천국되어 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비로운 경험들을, 그 맛들을 누려 가시도록 돕고자 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오늘이 드디어 그 첫 번째 날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도록 돕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의 확신이니까 다른 성경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견해가 있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맞다면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구원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죠. 하나님께 있죠. 뭔 내가 구원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구원 확실히 받아요? 구원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냐? 아니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구원의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도록 해 놓으셨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죠. 먼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자, 구원은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말씀해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는 구원받았다,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으로 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받았으니는 직역하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이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가 있어요. 지금의 상태는 어쩌냐? 구원 받았다가 완료예요, 완료. 지금 상태는 이미 구원을 받아 놓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얻은 거죠.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직역하면 계속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진노, 마지막 날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받아 놓은 상태,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근데 또 성경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또 미래에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로 조금 후에 볼 텐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가져와서 내가 의롭게 됐고 지금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땅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이 땅에서 구원은 이 세 가지 중에 이미 구원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그러니까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아까 봤죠. 과거적 구원, 이미 구원을 다 받은 상태이다. 이 말씀만 아니고 많은 말씀이 이 과거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이죠. 믿는 자는 모두 다 예 없이 구원을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 있단 말이죠. 복음 안에. 자,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럼 그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받음이라. 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구원이 의 또는 의롭게 됨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 의라고 표현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요. 차별이 없단 말이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엇을 의로 여겨요? 믿음이요. 믿음을 의로 여겨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믿음으로. 로마서 9장 30절이요. 곧 끝에요.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요. 끝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는 의롭게 됨을 말씀하죠. 내가 의롭게 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고 또 구원은요, 영생, 생명으로도 말씀이 되죠. 요한복음 6장 47절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가졌나니는 직역하면 가지고 있나니 이런 말이에요. 가지고 있나니. 내가 믿어요. 그럼 어쩌?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도 말씀되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를 획득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해. 믿음으로. 분명히 성경은 이걸 말씀하죠. 더더군다나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태가 이미 구원을 획득한, 얻은 상태라고 말씀하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상태예요. 지금 그게,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요. 다르게 말하면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행위. 구원 얻음에 행위는 추가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은 믿음만이에요. 행위가 하나도 참가되게. 언제라고요? 과거적 구원이에요. 과거적 구원. 또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봐보면요,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러죠.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란 말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는데 그건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율법을 행해갖고 지켜서 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과거적 구원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나머지 하나, 현재적 구원을 좀 더 말씀으로 살펴보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에 행함이 포함된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서리법이죠. 구원 못한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데 행함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거니와, 이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로 나오거든요.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구원 얻은 그 믿음은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닌지라. 자, 보세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말씀하죠. 앞에서는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근데 또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행함이 안 나와. 그럼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야고보서만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봐봐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를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밝히면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었다.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아까는요, 믿음만으로 생명, 영생을 수여한다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4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행함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생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자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분명히 말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죠. 그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죠. 자, 믿음의 행함을 포함하여 구원을 말씀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봐봐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여기 보니까 믿음,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이렇게 금방 단정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저 단어를 직역하면 구원을 향하여란 말이에요. 구원을 향하여.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원을 향하여 가는 지혜가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 구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어떻게 이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성경이 도움을 주는지를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성경은 이런 유익을 준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성경은 이런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삶을 살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유익을 얻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온전케 돼요. 그 온전케 됨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예요. 그렇게 온전케 된단 말이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구원은 과거적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현재적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적. 이해되시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의를 행하는 믿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는 믿음,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에요. 자, 이 땅에서 구원을 말씀하는 두 가지,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어요. 자, 언뜻 들으면 이 두 말씀들이 상충되는 것 같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 끝난 것처럼 과거적으로 말씀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또 어떤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말씀하고, 아니 의를 행해야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만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의를 행해야 영생을,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의를 행해야,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언뜻 보면 이 둘이가 부딪히는, 서로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충돌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일단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피스토스거든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근데 그 피스티스는요, 신실함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신실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단번에 믿었어, 내가 구원을 얻었어,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신실함이 내포되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신실함으로 계속 믿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이미,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은요 헬라식 사고가 아니에요. 히브리식 사고. 지금 이 세계에 흐르는 사상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예요. 헬라식 사고가 있고요, 히브리식 사고가 있어요. 헬라식 사고는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적. 나라는 존재도 저기 이데아에 내의 본질이 있고, 이건 내 그림자로서 있다, 이렇게 꼭 둘로 나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헬라식 사고가 젖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헬라식 사고. 히브리 사고는요, 이론론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과거적 구원으로 딱 끝나는 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끝날 수가 있어요? 계속 믿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구원으로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히브리식 사고는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구분된 게 아니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식 사고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둘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사랑과 공의.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진리예요. 둘이 아니라니까요. 나눠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근데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은 사랑과 공의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따로 공의 따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공의다, 따로따로. 그러면 하나님 뭘 기대하겠어요? 둘로 따로따로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를 다 가리라고 그걸 바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100대 100이 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50대 50으로 둘을 깎아요. 그래서 두 개 딱 합치면 100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한쪽을 100을 취하고 다른 한쪽은 버리든지, 그럼 이게 100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가 보았듯이 과거적 구원과 현재의 구원 둘로 나누셨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을 둘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과거적 구원 100, 현재적 구원 100, 그렇게 가져가기를 바래서 하신 거죠. 근데 이 똑똑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떻게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무언 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냐, 이 상충되는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작업에 들어간다겠죠.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가져오는 게 좋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로 해 놓으실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다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어떤 짓거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구원은 영원해요. 그럼 사람은 어쩌죠? 안정감을 갖죠. 사람은 안정감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느슨해져요. 느슨해져요. 어떤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도 구원 얻는다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흉내만 내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고 헌금하고 흉내만 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누가 몸부림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독교가 됐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을 이루지 않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도록 너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야. 근데 네 믿음이 행함으로 안 나오냐? 그럼 네 믿음 죽은 거야. 가짜 믿음이야. 돌아봐봐.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가짜구나, 진짜 믿음 아니구나, 또 진짜 믿음 일구고, 그래가지고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점점 성경 말씀에서 온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 긴장감 속에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현재적 구원을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이걸 버렸어요. 이신칭의만을 가져와서 구원의 안정감만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은요, 똑같아요. 내가 구원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 긴장감이 싫어요. 그 불안감이 싫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 상관없어요. 내가 안정감을 누려야 돼, 내가.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를 잡더라고요. 과거적 구원을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 저 많이 만나봤어요. 예. 정말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성경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인간사를 시작하는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거라. 하나님 말씀을 물타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첨가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범죄하게 된다. 그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안 맞으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침묵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제가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둘로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개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해놓으셨어요. 인간의 이성, 혼에서는 그 상충된 두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둘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가져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 영의 마음에서 그 말씀이 녹아들고 하나가 돼요.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두 개가 엄연히 상충되잖아요. 충돌이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막 둘이 충돌된다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정말 처음에는 꾸역꾸역 그 두 말씀을 다 믿음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음에 녹아들고 영의 그 말씀이 닿으면서 영에서는 그 두 말씀 하나도 충돌이 안 돼요. 두 말씀 그대로 가져오시게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겠네요. 그죠? 100대 100을 가져오면 내가 구원받을 안정감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이루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말씀을 못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과연 다 이룰 수 있을까? 다 못 이룰 것 같은데 그러면 구원 못 받겠네. 나는 불안감이 있겠죠.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봐봐요.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아바가 원래는 이제 아람어거든요. 근데 아빠로 번역해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자, 아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친한 아빠처럼 여겨져서 아빠,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부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배워갖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걸 의미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럼 내가 알죠. 나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구나.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구원 받겠네 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직 성령의 내주가 그만큼이 안 돼요. 그러면 구원 확신 갈 수 없냐?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고,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죠. 그죠? 그 믿음은 신실함이 들어있다 그랬죠.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신실함이 발동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믿어가고 계속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보면 그 믿음이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내 안에 이 신실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의문이 들어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미약해요. 내가 이 정도 믿음 갖고 과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중심을 읽으면 되잖아요. 너무 적어서 불안하시다면 그 믿음을 키우시면 되잖아요. 키우시면. 내 마음은 키울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믿음도 키울 수 있어요. 키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정도 키웠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아니, 엄청 많이 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긴장감을 가지고 근신함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붙잡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안주했던 것만큼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걸 줘버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팍 퍼져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팍 퍼지지 않고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제가 경주에 갈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그런 장사는 없어요. 네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알았지? 자, 이제부터 열심히 경주해봐. 열심히 경주하다가요, 결국은 다 느슨해져 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막 키워서 엄청나게 많이 키워가도 근신의 긴장감은 있다. 내가 과연 이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정도 믿음으로 내가 과연 미래 구원을 받게 될까, 천국 가게 될까 라는 그 근신의 긴장감은 남아있어요. 줄어들 뿐이지.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야, 나를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긴장감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은 완전히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처사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긴장감을 느낄 때마다 더 믿음을 일구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자 하고 그러세요. 저는요, 그게 감사해요. 최근에도 제가 제 부족 하나를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제가 제 부족을 봤어요. 그럼 제가 그 꼼지를 하겠죠. 그죠? 그럼 제가 더 온전해지겠죠. 그죠?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의 부족을 들추시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그렇게 유익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추잖아요.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나의 부족을.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아직도 부족한 자이구나라고 인식하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져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각색하고 변질시키고 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돼요. 그대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